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휴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비어 있는데요. 각 구역장들께서는 또 안부와 함께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정을 회복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가정을 회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이 회복하는데 행복의 전달자, 사랑의 전달자, 가장 기쁨의 전달자로 파송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가정에 희망 같은 하나의 씨가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시편 147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전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과 창조 질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찬양하는 것 정말 아름답고 즐겁다라는 표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권면의 시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을 가리켜서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을 가리켜 예루살렘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시온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루살렘,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인의 공동체를 예루살렘에 표현하고 있고 시온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업적을 찬양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셀 수 없는 별을 세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름을 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입혀 주셨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광대하심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47편입니다. 저는 이 시편 147편은 굉장히 좋아요. 특히 대신방기 때 제가 어떤 분들에게 꼭 이 말씀 해줍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 너무나 좋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을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이 땅을 세우시고 하늘의 물결과 이 모든 바다의 생물과 또 육지의 모든 생물과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드시면서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나서 모든 걸 다 지으신 뒤에 하나님께서 감탄하셔요. 어떻게 감탄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시고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심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할 때 불가능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내 남편과 내 아내,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걸 불가능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신 분, 그리고 모든 바다와 그리고 바람을 잔잔케 하신 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말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때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냥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지 않지만 말씀이 이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달린다 했어요.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달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불가능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크게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 가정이 그와 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오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겨울이 되면 여러분 모든 산천초목이 여러분 성동식 빼고
늘 푸른 나무가 빼고 모든 것은 안상한 나무까지만 남아있어요. 안상한 나무까지만 남아있을 때 어떡합니까? 죽은 것 같죠. 저희도 저희 아버지가 버려지는 소사나무에 분재가 있었습니다. 분재가 있는데 마치 겨울이 되니까 다 잎이 떨어져서 죽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하단 위에 흙 위에 놓았는데 봄이 되니까 색상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죽었다. 이건 죽은 거와 다름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봄이 시작하니까 죽은 나무와 같은 것이 색상이 돋고 여러분 그 나무들이 꽃이 나고 그리고 잎이 나고 정말 아름다운 푸른 나무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봄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겨울 같은 여러분 가정이 있다면 이제 봄이 되어서 새로운 봄의 기운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풀어지는 그 나무처럼 여러분 가정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겨울 같은 우리의 가정이 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아멘. 겨울 같은 여러분 가정이 봄의 생명 같은 그런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이런 봄이 찾아와야 돼요. 이런 봄이 찾아올 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삶이 잘 돼야 됩니다. 무조건 영적이만 잘 된 거 아니라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까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고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연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자연을 보여주면서 이 자연은 홀로 두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홀로 두지 않았다. 하나님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계절이 우연히 같지만 하나님은 다 이것을 관리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살펴볼 때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나올까? 과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정을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를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고 늘 돌봐주시고 봄을 통해서 새싹이 나고 새 생명을 부어 넣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은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할 때 마치 우리의 삶은 무엇이 되고 말해요? 겨울같이 그냥 나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것, 죽어있는 것 같지만 살아남는 것, 아무도 모르는 그냥 왕성한 나무까지만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난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냥 메마른 나무가지처럼 그래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일통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하기 원한다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가정이 시편 147편에 12절에 15절 말씀처럼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하나님께 꿇습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으면서 무엇을 합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되기를,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이렇게 되기를,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사이와 손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네가 해보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가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내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회복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겨울에 안상한 나무와 같은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봄을 맞이하게 되죠. 봄을 맞이해서 사랑도 어쩌면 정도 모든 건 다 식어버렸던 가정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는데 싹이 돋고 꽃이 피게 하고 나중에는 정말 이 나무가 풀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와 같이 겨울의 가정이 이제 봄의 가정이 되시고 겨울의 가정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회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시편에서 시인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송한 것은 마땅하다. 그분은 선하시고 그 모든 행하는 일은 무엇이다? 아름답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가정에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 믿기에 우리는 무엇을 영광을 드립니까? 찬양. 하나님의 찬양으로 이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을 때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지으심에서 너희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너를 만들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찬양을 받지 않습니다. 또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졌습니다. 누구일까요? 주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그 자녀가 되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과 나의 관계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홀로 주지 않습니다. 마치 겨울에 안상나무처럼 그냥 두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자연의 모두가 겨울이 돼서 모든 낙엽이 떨어지고 이제 모든 이 땅에 풀이 돋지 않은 그런 추운 겨울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두었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영적으로도 삶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우리는 가정 가운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다 일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우물을 판다고 생각하면 우물을 파는데 아무 땅이나 우물을 파면 나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우물 파고 싶은데 이 둔전 앞에 있는 이것은 아무 땅이나 여러분 그곳에 깊이 파면 우물이 나오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물을 팔 때 어떤 것을 우물을 팝니까? 물이 있는 곳에 물이 나올 만한 곳에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분 우물을 파야 되는데 아무나 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메마른 가운데 있고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물 파야 되는데 아무 곳에서나 우물 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물 파는 셈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셈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의 보좌 앞입니다. 여러분 셈에서 주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우물의 셈을 여러분에게 콸콸 터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 때나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 앞에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목마름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갈구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그때 그 장소 그 반석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의 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셈의 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셈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 것입니까? 주의 전이라는 것이죠.
내가 강구해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주의 전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회복하는 시점이 어디입니까? 주의 전입니다. 이 주의 전에 있을 때만에 내 눈에서 두 줄기의 눈물이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을 맡기면서 일관장하게 하나님에 호소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주십니까? 응답이라는 말씀을 주셔요.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윗은 소생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자녀를 기도할 때, 삶을 기도할 때 소생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다. 또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다. 그리고 마땅하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간증처럼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무너진 백성을 회복시킵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졌나요? 여러분 가정 중에 어느 누구가 상한 마음이 있나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모으신다.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 상처를 싸매신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면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모아주시고 우리 가정에 상심한 자들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의 상처를 싸매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곳에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의 가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면 가정에 이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만 있습니까? 가정에 미움만 있습니다. 가정에 시기만 있습니다. 가정에 갈등만 있습니다. 이것만 가득 차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떠나버리면 뭐가 임합니까? 사단의 권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사단의 권세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집에 왔을 때 여러분 옷을 다 벗고 쇠사슬까지 끊어버리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 귀신 들린 자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딱 보더만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합니까? 직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돼지떼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어둠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가 풀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무엇이가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가 쉬운 것처럼, 악한 것이 쉬운 것처럼 느껴진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기스를 쫓아내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행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가정은 하나님 말씀 안에 붙잡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예루살렘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상처에 입었던 그 상심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강력한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 기쁨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여러분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안에 어떤 역사가 됩니까? 가장 먼저 깨달은 의미를 주시면서 내가 고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의 잘못인 줄 알았는데 따져보니까 무엇이다? 내 잘못이군요. 울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회복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은 불가능해요. 우리 가정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은 깨졌어요. 우리 가정은 불행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것은 너의 생각이야. 나의 생각은 다르단다. 네가 나를 믿는 한, 네가 나의 자녀가 되는 한, 네가 나의 백성이 되는 한 나는 다르다. 무엇을 말입니까? 나는 너의 가정을 세울 거야. 나는 너희 가정을 모을 거야. 나는 너희 가정을 고치며 너희 가정을 치료할 거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5월의 가정의 달을 통해서 오늘 어린날이지만 또 가정에 부모님과 자녀를 생각하면서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라는 은혜를 주시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정, 다시 행복할 수 있는 가정, 다시 기쁨이 넘치는 가정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와 별들의 수위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별이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죠. 서울에 가면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은요, 그러죠, 권사님?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진도에 살면 엄청나게 잘 보여요. 어찌 그렇게 별이 잘 보일까요? 이 많은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지으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명성, 금성, 막 그렇게 수성 이렇게 지은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름을 지으셨어요. 그래, 하나님은 다 무엇입니까? 셋입니다. 이 많은 별들 우리가 어떻게 세요? 여러분, 셀 수 없는 만큼 무한하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다 셉니다. 바다의 모래를 다 세심화 되십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세십니다. 아마도 이것을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세우시는데 이 별들이 가르쳐 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도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지구촌에 믿는 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는 셀 수가 없죠. 허다한 별처럼 어떻게 그 많은 별을 셀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는 자를 다 세심하답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감격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5절 알 6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며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시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을 다 세심하되고 하늘의 이름을 지으셨어요. 오늘 하늘의 별들이 여러분의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의 생각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다 세심화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 능력과 위대하심과 그 지혜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홀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가정은요, 여러분 자녀들은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위대하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해요. 5월의 가정의 달 맞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죠. 내 생각에는 보잘것없는 나이인데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야. 너는 내가 보기에 보배고 존귀해. 너는 너무나 소중해.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세밀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나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니.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비 준비하시니 우리 찬양을 부르잖아요.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 비를 준비하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우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시편 147편의 말씀이에요. 정말 은혜의 말씀 아니에요? 내 가정을 위해, 하나님 나를 위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를 위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비를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밭과 논에만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항구지에도 비를 주시고 산에도 비를 주십니다. 이와 같이 비 준비하신 찬양을 준비하면 오늘 기가 막히게 비가 내립니다. 그렇죠. 기가 막히게 내리죠. 이 기가 막히게 비가 내리는데 이 온 지구상에 오늘 우리가 비 소식이 있는 곳에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항구지 같은 곳에 비가 필요할까요? 이곳에 비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 내리십니다. 왜 내리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하죠. 9절 시작.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는 먹을 것을 주시느니라. 그들에게도 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만 인류와 영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들짐승도 우는 까마귀에게도 먹일 것을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자연과 모든 피조물과 짐승과 생물 가운데 그리고 물고기 가운데 하나님은 다 그들이 필요한 대로 비를 준비하셔 주십니다. 우리만 귀한 자녀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자녀를 삼으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드십시오. 이것이 누구의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과연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전쟁에 꼭 필요하죠. 사람이 달리는 것보다 말이 달리면 훨씬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전복할 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있는 모든 말에 힘줄을 끊으라고 말합니다. 말을 쓰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말을 그냥 들고 너희는 그 말을 사용해. 그럼 전쟁에서 더 빨리 가서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달리는 것도 말이 달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면서 모든 자연과 동물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비가 필요한 대로 다 주고 까마귀도 들짐승도 그들을 먹이신다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편리한 방법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다 하나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원신적인 방법 같아도 미련하게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며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력을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부르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 성이 있는 이 진도 땅에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문빗장이 견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도둑들이 오고 외적으로 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문빗장이 견고하게 해주셔야지만 우리들은 온전히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문빗장이 튼튼하지 않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없는 사이에 바로 강도들이나 도둑들이 와서 우리 모든 걸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우리 것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빼앗기고 여러분 행복도 빼앗기고 여러분 재물도 빼앗기고 여러분 모든 걸 빼앗겨요. 그러면 우리는 문빗장을 견고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문빗장이 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문빗장을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하게 되어 그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문빗장이 견고해서 영혼이 잘되고 육체가 강건되고 모든 삶 속에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는 계속 빼앗으려요. 우리 하나님은 주려 합니다. 하나님 베푸시라는 사단은 빼앗아갑니다. 계속해서 빼앗아가요. 하나님은 계속 주고 싶은데 사단은 빼앗아갑니다. 이 빼앗아가기 위해서 막았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문빗장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문빗장이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도록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철물같이 완전히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나 때문에 자녀는 복을 받고 있다. 여러분, 저도 부모님 때문에 목회 현장에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저의 기도 때문에 지금 이제 사역에서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자녀들 알고 있나요? 끊임없이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너희가 나의 기도 때문에 되고 있는 거야. 내 기도가 있어서 되는 거야. 여러분이 죽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어때야 됩니까? 홀로 살아야 돼요. 혹시 부모님도 없는 여러분들, 부모님 없는 여러분들은 홀로 지금 이제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있을 때보다 내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고, 부모님이 있을 때보다 내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때가 더 어렵고, 부모님이 있을 때보다 어둠 있을 때가 더 우리는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 어떤 애가 평안을 살아가잖아요. 그냥 잘 되고 살아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자녀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들을 복을 받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에게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복음으로 문빗장에 경고하게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가정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 젊은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줄 때 그 자녀들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말씀의 길을 옳은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때문에 옳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시간이 우리는 손해본 것 같아도, 물질이 손해본 것 같아도, 우리의 정력이, 우리의 모든 여건이 손해본 것 같아도 손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돌보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시간도 벌고 또 빨리 하나님께 복을 받아줄 수 있는 길이 바로 가정이 말씀을 세워지고 자녀들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이 바로 가장 빠른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경배가 평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탄함과 평안함으로 넘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배가 평안하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 가정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사랑을 더하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뭐가 따라온 거예요? 바로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에 배부른 인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봄에 씨앗을 뿌렸어요. 가을에 추수했는데 먹을 것만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씨를 뿌릴 것이 없어요. 씨앗이 없고 먹을 것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배부르게 살 수 있을까요? 배부르지 못하죠. 배부르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다시 봄에 씨를 뿌릴 수 있는 뿌릴 양식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동시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형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여러분의 문빗장을 경배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경매가 평안함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을 더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달리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달리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변화시키고 능력을 더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태초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이라 요한계시서 말씀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땅을 보내는데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달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여러분 죽은 뒤에 100년 뒤에 2000년 뒤에 5000년 뒤에 이 말씀이 이 땅에 보내더라도 예전에 있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못 가운데 저수지나 연못 가운데 큰 돌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던지면 뭐가 일합니까? 파장이 나죠. 물결이 납니다.
근데 그 물결은 그냥 조금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큰 돌을 던지면 던질수록 파장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어디까지 일어납니까? 연못의 끝까지, 조수지의 끝까지 파장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연못의 끝까지 파장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에 1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수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먹이시고 바로 우리가 하셨은지 우리 흐르도다. 이 자연의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근데 무엇을 하셨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봄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여름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을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겨울이 있게 하셔요. 우리는 봄이 오늘 빨리 오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연의 이치 동에 하나님께서 봄이 빨리 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봄이 빨리 오게 무엇을 주셨다는 것이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절에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 보내시며 그의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 보이시니라. 그런 어느 민족이라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그의 복들을 알지 못하였구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자녀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가정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여러분 가정을 기도할 때 추운 겨울 같은 가정이 이제 새싹이 나는 봄과 같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고 말씀에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빌시 33쪽 축복성,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축복성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 마음으로 기도한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만사 영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우리가 다 이렇게 되기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